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선명하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에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셔서 오직 말씀, 주의 말씀만이 저희를 참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전달되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시험을 충분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기로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영의 상쾌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하박국 구약성경 35번째 책으로서 3장 앞잡정 1, 2, 3니까 3장이고 절수도 잡습니다. 56절입니다. 한번 앉으면 아무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서는 147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소선지서 중에서는 8번째 책이고 소선지서들 중에서 연대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6권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한마디로 연대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연대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책. 요엘서, 오바다, 요나, 나훔, 말라기와 더불어서 하박국은 연대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데, 연대기를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연대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이 역사서는 왕들 이름이에요. 거기 왕들 이름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왕들 이름이 안 나온다. 보통 연대기를 추정할 때 유대나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이 6권은 그 성경 속에 왕들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통 대언자들 이름 하면 앞에 지명이 나오거나 어디 사람 누구라든지 아버지 이름이 나오던가 뭐 누구의 아들 누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건 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하박국은 진짜 이 완전히 신비인물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들의 이름도 안 나와서 연대기도 알 수 없지만 그의 부모도 안 나오죠. 지파도 안 나오지. 또 보통 도시라도 나오거든요. 도시 이름도 안 나오지. 하박국이라는 거 빼고는 이 하박국이 실명인지 아닌지조차도 이게 실명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이런 적이 되었어요. 전혀 모르는데 유일하게 하는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하박국 1, 2, 3절에 찾으면 시기오노 단어의 노래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또 악장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레이지파계의 성전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이 추측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근거가 될 만한 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레이지파에 속하는 찬양대 성가대 일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아니면 그 당시에 거기 어떤 일하던 사람이 아닐까, 이게 전부고, 추정으로는 이제 요시야 통치 후반기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시의 연대기에는 보면 이 사람을 주전 626년경 이렇게 적혀 있고, 우리 흠전의 성계도 이게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라 미리 어느 책에 나온 걸 뺏긴 거니까요. 주전 610년경에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원저가 되는 책 한 권 틀리면 그 다음 사람 다 틀립니다. 그 다음 사람 항상 계속 그 이야기를 쓰니까 뭐 내가 요시아를 알아가지고, 아니 참 이 하박국을 알아서 연대기를 연구한 게 아니라 전에 해놓은 사람과 받은 걸 쓰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의 저거죠. 복음 같은 것은 되지만 나머지 것은 받은 것은 정확도가 사실 없는 거죠. 그걸 여러분 명제고 틀렸니 맞니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보는데, 그나마 이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특히 이 연대기에서 계속 연구했고 저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어시아 연대기인데, 거기는 그 정도.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맞춥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흥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뜻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레슬링한 사람이죠. 레슬러 위드 갓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는 이름대로 하나님께 민족의 문제를 두고 집요하게 따지고 묻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질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주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면 누구죠? 우리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어떤 남자가 주의 천사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서 주님과 밤새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과 국가적 위기 앞에서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우린 주님과 어떤 문제로 다투거나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 묻고 끈질기게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요구했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고뇌하면서 주님께 질문 답을 달라고 질문 외쳤죠. 답을 달라고 고뇌하면서 답을 구했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 이스라엘이 왜 갈대아 사람이란 완전 이교도 그 자체인 말이죠.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이교도에게 이렇게 작살이 날 수가 있느냐, 멸망할 수 있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겁니다.
그게 합당한 일이냐 말이야. 아삽 시주님께 질문했는데 어떻게 의인은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악인은 그렇게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고뇌합니다. 시편 73편이 온통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관한 관점에서 하박국 전체를 요약하면 하박국 1장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따져 묻는 하박국이고 2장은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답변을 주신 하나님, 3장은 답을 얻은 대언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하박국 1, 2, 3장 다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박국 3장 전체는 유대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 3장 13절 한번 보시죠. 하박국 3장 13절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누구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가 나온다. 재림 문맥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 머리는 뱀의 씨의 머리며 로마서 16장 20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상하게 한다 하죠.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특징이 이신칭의의 책이다. 구약에서 이신득이, 이신칭의라 그러는데 이게 한자어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의란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그죠? 믿음의 교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교리인데 이신칭의 책이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예언을 함께 다루면서 율법 잘 지키라 이런 말이 없고 뭐라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신득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 준수가 모든 것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이 신칭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3번 인용되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차이를 느낍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을 인용했는데 지금 하박국 2장 4절 인용했죠.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고 인용하면서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자기입니다. 자기. 신약의 크리스천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되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 3장 22절, 갈라디아 2장 16절, 20절, 3장 22절 네 구절을 봅니다. 로마 3장 22절 여기다 누구의 믿음인지만 여러분이 언더라인 서클 해놓으시면 됩니다. 로마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이게 이신득이에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이신득이 이신칭이죠. 근데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은 율법에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오늘 밤 유난히 느낌이 조용하고 좋습니다. 제 마음도 평안해서 좋네요. 갈라디아 2장 16절, 20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율법의 행위로입니다. 여기 한 글자 한글로도 말이야. 한 글자 바꾸면 교리 완전히 바뀌어져요. 율법의 행위인데 율법적 행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적 행위죠. 이게 오늘날 메시아닉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응? 율법의 행위가 하면 안 된다고. 율법적 행위. 그게 유대인들 주장이죠. 응?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구약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고 의롭게 되고자 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삽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의 믿음, 사는 것도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예요. 구원이 이르는 거는 믿음이고 사는 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입니다. 모든 게 다 믿음으로지 믿음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린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 때 그 believe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맞아요? 위대한 진리죠. 예수를 믿을 때가 believe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죠. 대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정사나 개인사가 아니라 자기 민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민족이 당할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이교도들에게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짓밟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짓밟힌다는 대언만이 이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의식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말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 문제로 고뇌 안 했다면 이상하죠, 오히려. 왜 그럴까? 그 질문이 많았어요. 그 질문이 안 풀렸습니다. 물론 랍비들도 질문을 하면 답해줄 수 있고 제사장도 답해주고 별별 답을 해줘도 하박국은 그걸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 이때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 1장 3절. 오늘은 개론이니까 전체를 나눕니다. 1장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대언자니까 이걸 보게 된 거죠. 주의 환상과 주의 책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노력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이게 됐어요. 하박국이 한 이 질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불법과 학대가 있는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모순덩어리인가?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련이 닥치는가? 그러니까 안 당해요?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질문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꺼내 던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나를 부르라. Call unto me.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I'll answer thee. 내가 내게 답을 주겠다. answer thee. 대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질문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박국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1장 13절, 14절, 17절. 계속 질문이죠. 그래, 주님은 다 물음표란 말이죠. 1장 13절도 물음표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이게 주님 속성이죠.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이거 내가 아는 주님이 이렇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근거한 거죠. 어찌하여 배신한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에 가진 모순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이러한데 실제는 왜 이러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성경에서 그런 말 다 그 소리입니다. 기록에 근거한 해석이지 성품에 근거한 해석은 없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해석을 한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속죄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인신공양을 요구할 수 있는가?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질문 자체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다. 이건 비유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반응하냐 보는 것이다. 이런 식이죠. 실제 요구했어요. 이건 역사지 해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상 입다의 딸을 자기 번제 허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건 말이 되는가? 그거는 아예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질문입니다. 그건 누가 하나님이 입다한테 딸 번제를 드리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그렇게 시편을 많이 쓰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자체가 질문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박국도 그 고뇌예요. 13절이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이런 분이 나도 알아요. 13절 같은 분은 하박국이 주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굴욕을 보지 못하시걸 그 누가 모르냐고 나도 안다고. 근데 어찌하여 이게 지금 현실이죠. 14절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하시며 물고기 같게 한다는 말은 때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게 아니라 그건 잡힌다는 거죠. 건물에 잡힌다 이거. 자기들 다스릴 칠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특히 유대가 이 모양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 모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양반의 그 고뇌에 찬 질, 하나님께 지금 어찌하여 이게 지금 다 고뇌란 말이에요. 17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 아끼지 않냐고 죽여야 하니까. 이 죽이는 게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물로 가득 잡아서는 비우고, 하다 비우고, 죽이고 하니까, 이 하박국이 이제 맨정신으로 내가 못 산다 이거예요. 맨정신으로. 이러다 우울증 걸리지, 진짜. 응? 그러니까 주님께 답을 구하지 않으면 난 미칩니다. 주님께 답을 구하지 못하면 나는 미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럼 질문해야 정상입니다. 질문해야 정상이에요. 그럼 주님 뭐 하신 분이에요? 응답하신 거죠. 하박국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이에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닥쳐라 그 입 그러지 않고 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응? 그러지 않으셨다요. 하박국은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장 1절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서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제가 자신이 스스로 망대에 세워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뭐라 대답할지 그 입 다물라 하면 하박국이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딱 선 거예요. 깨어있으라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박국도 만약 잘못하면 주님이 응답 안 하면 책망받을 때까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주실지 책망하실지. 그래서 딱 이제 겸허한 자세로 지금 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의 자세는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또 한편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진리를 찾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뭐냐? 그 진리 그따위게 뭐냐? 그거죠. 그럼 그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세즈라고 되어 있죠. 에스크한 게 아니면 예수가 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가 뭔데? 내가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진리가 뭔데 지금 이 난리냐 이거죠. 진리가 뭐냐? 이러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줘야죠. 그럼 주님께서 답을 하셨겠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물어라. 구하라 이게 뭐죠? ask입니다. 구하라, 물어라, 요청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대답을 받을 것이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구하라 이 말이 영어로 ask입니다. 이 말을 요청하라, 물으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물어라, 물어보라. 그러면 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은 표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기를 올리면 Jesus answers says 그 단어 연속 나오죠.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이런 질문들에 대해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절 보십시오. 자, 하박국 2장 1절 지금 주께서 2장 2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루시되 주께서 뭐래? 내게 응답하여 이루시되 주님은 대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며 말씀하신다요. 주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해도 그것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고 걱정이겠습니까? 이 문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 있으면 문제 없죠. 욥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 그 울부짖는 고통의 신음소리는 피부병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필이면 젊은 나이도 아닌 이 나이에 이걸 다 잃어버리냐 이거 이 나이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 아픔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재산을 잃은 그 손실이나 이런 것을 훨씬 능가하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긴 시간의 논쟁 속에서도 그는 위로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셨을 때 욥기 38장에서 주님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 대답하셨어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이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뭐 했다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무엇을 묻고 무슨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빌라도처럼 대충 말만 해놓고 대답도 길하지 않고 주님의 면전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처럼 주의 대답이 무엇인지 파수 보는 곳에서 망대에 서서 그분의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대답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며 지치셨다면 하박국 2장 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그 환상계 현의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한다. 끝에 이르면 그것이 뭐라고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다, 계시대로다, 기록된 대로다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늦을지라도 그것을 뭐라?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온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온다. 하박국 주님의 대답을 기다릴 뿐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 주님 대답 안 하죠.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물어요. 이미 자신이 결정을 미리 내려놓았으니까 주님께서 한번 젊게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많은데. 예수 노라면 대답해달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예수해 주시고 그런 식입니다. 마치 실세 전무가 고용사장에게 형식적으로 결제를 받는 식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주고 도와줘야 하는 신하도 종도 참모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결정권자십니다.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3번이나 인용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자기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성경적인 원칙을 배웁니다.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 자는 삽니다. 14절 2장 14절 물들이 바다를 넣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천연왕국의 모습입니다. 2장 14절 천연왕국의 모습이죠. 물들이 바다를 넣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유다의 역사상 유다의 역사는 세상 어느 민족의 역사처럼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왕국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미리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책이. 모든 나라는 지나고 한참 뒤에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술하는 데 비해서 유다는 대언자들이 미리 자기 민족의 미래를 미리 다 기록해놓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리 기록된 역사, 그게 뭐죠? 예언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14절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 유다는 앞으로 뭐죠? 하박국 당시에는 폭력으로 가득 찼었지만 앞으로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미래가 있다. 천연왕국은 주의 왕국인데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2장 20절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은 높고 높은 왕자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내려다보시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 상관없는 방관자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세상의 불의와 폭력과 이 별별 꼴 같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 불평하고 질문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대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거나 한결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 시교노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노기도라 이랬죠. 시교노에 맞춘 이 시교노 요게 또 난제 단어예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기 하나님과의 묻고 답박을 통해 모든 걸 해결받은 하박국의 아름다운 기도가 이제 3장인데 3장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3장 19절 보면 이 노래는 이랬죠. 3장이 뭐죠? 노래다 이 말이에요. 찬양시에 찬양시.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하니까 이 하박국 이 사람은 악장은 아닌 거죠. 그 성가 대원이었을 것이다. 이제 여기 추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약간 근거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자신이 기도를
시기온에 맞추었다고 그래 기도를. 기도에 음률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악기에 맞췄거나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받은 하박국은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데 하박국이 음악에 상당한 재능을 갖추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시기온옷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악기인지 아니면 음악의 한 종류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음악에 맞추고 기도하는 것은 요즘은 그리 흔한 일들이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아직 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흔한 일인데 이 히브리어 자체가 언어 자체가 운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좀 운문이에요. 중국어도 좀 그렇고요. 이 운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이나 솔로몬의 노래 모두 음악에 맞춰 노래한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한국어는 여기 좀 약하죠. 언어 자체가 산문이지 산문체지 운문체가 아니라 여러분 창소리 들어보면 그거 이해돼요? 이거는 영 아니거든 들어보면. 근데 뭐 그 당시에 모르겠지만 조선시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근데 예를 들어 별주부전을 노래하면 말이죠. 그 소설 한 권이 다 돼갑니다. 그럼 창 몇 시간 하는지 아시겠죠? 뭐 3시간, 4시간 관창한다 그러면 3시간, 4시간을 읽고 책 한 권을 외워서 다 부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음악에 맞춰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구에서는 시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가대가 부르면 그냥 노래 잘하는 애가 아니라 그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게 다 말씀이야. 그게 다 말씀이에요. 그럼 뭐 만약 우리 찬송가처럼 불러대 가지고서는 너무 오래 가니까 율동을 율조라 그래. 율조를 맞춰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노래 겸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찬송가 노래 다 겹쳐지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 이걸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그걸 칠 때마다 중간중간에 하는데 찬송가를 막 찾는 찬송가가 아니야. 그냥 킹제임스 성경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그냥 노래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다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다 한글 외워져 있는 거죠. 내가는 되게 부러운 경험이 있어요. 응? 교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되게 부럽더라고. 야 이거 제법인데 제가 갈 때마다 꼭 그 목사님이 인도하신 목사님이 마칠 때 듣기에 마칠 때 누구 기도 대표 기도 시키면서 그거 합시다 해가지고 다 손잡고 하는데 우리 벙어리 돼버린 거예요. 순간에는. 다 성경 구절이었어요. 킹제임 성경 구절인데 여기는 옛날에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전에 특히 흑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흑인들은 문명이 많았기 때문에 말이죠. 남부의 흑인들은 문명이 많았기 때문에 다 노래로 성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흑인 영가풍의 기원입니다. 근데 막 면화 따고 목화밭에서 면화 따면서 막 허리 아파 죽겠는데 한 시간 뒤에 허리 굽혀서 허리 한번 펴면서 그 성구를 노래 마셔서 고함을 지르면 연달아 바다에서 계속 밭에서 일하는 사람 바다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 찬송가였어요. 그다음 전문적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없는데 그냥 노래 불러 그냥 들은 설교 한 편 듣고 주로 이제 그 조지 필드 와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조지 필드 워낙 감동있게 설교해서 한번 설교를 들으면 맞아. 그 설교 들었던 사람 3, 4개월은 다 외웠다 그래요. 3, 4개월은 위필드 설교를 통째로 외워 있을 만큼 그걸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흑인 영가입니다. 그게 흑인 영가입니다. 요즘 그 흑인들 노래도 아니고. 그렇다. 이게 히브리서는 그걸 했다. 이게 바로 하박국 3장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학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랬었다 이거요. 2절입니다. 3장 2절.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 중간에 이게 그 해들 이게 언제 같아요. 딱 그냥 와닿죠. 끝에 있을 일 그 해들 아니면 다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 해들의 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대환란 중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하박국 내가 지켜보리라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은 두려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2장에서 5번이나 2장 9절, 12절, 15절, 19절 계속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심판의 말씀 앞에는 마귀들도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내가 듣고 두려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 5절입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5절.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랑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이사 66장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나가리라.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떠는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 주의 말에 떠는 자, 그죠? 떠는 자, 트렘블링, 떤다, 덜덜 떤다 말이죠. 모세는 주의 말씀 들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를 뵙고 주의 음성을 들은 바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사울이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어요. 바울 사는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서 이거는 경외심이 아니란 겁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개혁성경 쓰는 분들은 두려움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건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경외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떨림. 불신자였던 벨릭스도 주의 말씀에 썰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명답하되 이번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하박국 대언자는 주의 말씀에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떨었다 이거예요. 자 3장 16절 다시 하박국으로 와서 3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하박국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랬다.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며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여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떨어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떨었어요? 무슨 일로 떨어봤습니까? 잘 떨어본 적 있어요? 저는 심판 때에 누가 말이죠. 심판 때에 예수님 못 믿고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갔다는 말 들을까봐 제일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기를 저놈 때문에 내가 복음 예수님 안 믿었다. 그 말 누가 어떤 사람이 증언하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백보자 심판석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를 낼 때 나의 이름이 혹시 나올까 두려워 떨립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목사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 있었는데 이름이 윤성복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행실에 의롭고 경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놈들이 핑계거리를 주는 거죠. 핑계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숨겨놓은 죄들이 세상에 다 백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자신의 문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살 떨리는 일은 진짜 온몸이 떨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혀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 운명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그는 지옥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거짓이란 겁니다.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말은 지옥에 대한 감각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실제성이 내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내가 지옥 생각하는데 하늘에 대한 뜨거운 소망 열망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안 생긴다는 말은 뭐죠? 예, 내 안에 그것이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 거짓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지옥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갈며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귀는 이미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연민과 눈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떨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저희들의 삶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삶입니다. 시편 7, 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싸우나 했어요. 솔로몬은 쓰기를 전도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을 쫙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노라 하심을 하였노라. 내가 짐승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짐승이나 다름없구나. 짐승이 나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저께 제가 신문에서 만난 우리 집사람들 보여줬는데 멕시코에서 유기견들 있죠. 길거리에서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내다 주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고향 가서 치른다고 한 800km인가 뭐 800km 이상 떨어져 먼 거리에 떨어졌는데 그쪽으로 운굴했는데 개들이 따라온 거야. 그 할머니한테 음식을 받아 먹었던 개들과 심지어 못 받아 먹었던 개들까지도 이게 따라와서 그 향불 피워놓은 촛불 피워놓은 빈소를 그 개들이 지켰어요. 계속. 그 화장하러 갈 때까지 지켰다가 이제 화장하러 가니까 나왔다가 화장하러 또 다시 모여들어서 끝까지 지켜준 거야. 개들이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개들이 다 앞에서 그 빈소에 엎드려 손님들은 저 밖에서 의자에 앉아있고 개들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 이제 개처럼 삽시다. 개판만 들어봅시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은혜를 알죠. 야 이거 요즘 뭐 개만 뭐 옛날에 뭐 하면 개만도 못하니까 하는데 개들이 수치스럽겠어요. 저들이 감히 우리한테 비교하다니 싶겠어요. 나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뭐 특이한 일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방송이 됐어. 그게 참 특이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런데 여전히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대언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장 지금 3장 2절에 오 주여 3장 2절 하반부입니다. 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후년 중에 회복하시옵소서. 이거 리바이브 어스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 유대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수천 년간. 그렇죠? 그 리바이브 어스 우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시옵소서. 최소한 다윗 왕국 이상으로. 그 메시아 왕국 다윗 이상이죠. 메시아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상이잖아요. 회복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부흥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수년 중에 알리시옵소서. 분노하실 때라도 공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게 수년 중에 이게 in the midst of years예요. 대환란 한 중앙이 이 말이에요. 그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마저 느부갓네살에 완전히 망할 것을 생각할 때 하박국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은 망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망상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자기 믿음이고 자기 믿음이죠. 성경적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믿음하고 자기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역대기야 7장 16절에 주님은 이는 내가 이제 이 집을 택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그게 이제 봐라. 영구히 영원히 보이지. 주님이 여기 영구히 둔다는데 망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영구히 둔다. 그 말씀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은근히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러나 성전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라 이거예요. 19절 20절.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규와 내 명령들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집도 내 눈앞에다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이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던져버린다. 성전 던져버린다. 너희는 뽑아버리고 성전 던져버린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죄인들을 지옥에 불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상 있을 수 없나이다. 이게 뭐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상 하나님의 성품에 맞춘 해석.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신. 무슨 성품에 맞춘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응? 말씀에 맞춘 해석이지. 응? 목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춘 뭐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 자리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생각을 첨가해서 바꿔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자, 정확히 말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 집을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그런 식으로 논증하면 안 됩니다. 기록에 뭘 하고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엄중히 집행됩니다. 여기서는 발버둥 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겸손히 주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징계를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과 같이 수년 중에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지금은 징계받고 망하고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주님이 결국 우리를 만들면 리바이버스 하든지, 우리말을 리저렉션 시켜주시든지 리제너레이션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징계는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해 슬퍼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박과 같이 분노하실 때라도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욥은 그의 고통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신의 단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도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이르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을 통해 주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한 저희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주의 일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우리는 지금 목표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에서 완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전도 일꾼으로 삼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절부터 15절은 주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15절은 지상재림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별로 선포가 안 되는 말씀이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어디서 오시는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쫙 나오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람산에서 오셨다 셀라. 주님의 재림의 행로가 지금 나오잖아요. 대만, 바람산 이렇게.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주의 재림이 잘 나오는데 지상 재림인데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행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7절 21장 22절이라면 왕의 대로란 말에 나옵니다. 킹스 하이웨이.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먼저 시내산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경로를 거쳐서 올리브산으로 오실 겁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서 큰 길이라, 이 길을 큰 길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게 왜 재림의 행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 길 왕의 대로다 이거예요. 왕이 오시는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바람산과 세일과 에돔을 지났어. 그죠? 다음에 시온과 헤스본과 길갈과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실 겁니다. 재림의 예정은 에돔을 지나서 북쪽으로 향하다가 모압과 암몬인들의 땅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 돌아서 사해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이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가로질러 아라비아를 지나 올리브산에 서실 겁니다. 이때 올리브산은 두 동강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겁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그가 이르시되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람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 암시해준 중요한 단어들이 몇 있습니다. 본문은 불타는 숫, 주의 활, 병거, 해와 달, 흑암, 해오리 바람, 셀라, 주의 말들 이런 표현이 다 재림과 연관된 어휘들입니다. 3장 13절. 자, 본문 나중에 이제 이 3장 본문할 때 이걸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백성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에 두 번 나오는데 모두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함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머리는 이때 부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 이렇게 주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창세기 처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배울 때 이걸 배우는데 그럼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대. 십자에다 부서졌대. 그럼 지금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활개차 활동해요? 그러니까 꼬리가 바닥거리는 거래. 뭐가 그래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때 뭐 지식이 없으니까 십자에다 박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에서 발꿈치가 부서지고 맞죠? 창세기에 나오니까 사탄은 그때 여자의 머리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 발꿈치 부서지고 가룟 유다는 거꾸로 내달렸으니까 대갈통이 깨지고 배가 갈라졌다. 뭐 그 정도는 오케이야. 뭐 그거는 말이 되죠. 예, 본래 사람이 떨어지면 말이죠.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낙하는 기본적으로. 뭐 그것도 뭐 피 흘렸다 하면 오케이 되는데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 그러게 내가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닌다잖아요. 꼬리가 바닥거리고. 근데 몇 년 뒤에 가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가르칠 거야. 지금도 그래 가르치는데 네, 아니라고. 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로마 16장 20절. 아까 잠깐 읽었다는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 16장 20절인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진리를 환히 밝히 십자가의 복을 전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숄트리 곧 말 미래형이죠.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래 됐죠. 그건 아직 안 상했다는 말이죠. 미래형이죠.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꾸미고 수건입니다.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글자를 찾아다니며 택함받은 자들조차 미혹하게 설치는 마귀의 머리는 결국 부수어질 것이다. 예? 계시록 13장 4절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윤종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그 짐승에도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그와 더불어 전쟁하리오 하더라. 성경이 아주 간단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주는 전사시고 주가 그분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지혜롭고 속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싸우시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러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말이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패배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패배자들에게 주는 패배를 합리화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를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인내하라 견뎌보란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이 되겠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깊은 신뢰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내가 아까 이런 걸로 불평불만을 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어찌하여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와도 괜찮다. 이제는 그런 게 와도 괜찮다. 이제 정말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새겨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게 아니더라. 그렇게 되더라도 17절 유념에서 보면 이스라엘 상징하는 세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나오죠. 세 개 딱 나오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이 세 개 다 엉망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작살이 난 거단 말이죠.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권을 상징하는 나무죠. 예표는 맞죠? 예. 포도나무 하면 올리브나무 전부 이스라엘을 이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뭘 상징하냐면 영적 특권을 상징하는 나무죠.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종교적 특권을 상징하는 나무죠. 아까 무화과나무는 뭐죠? 이스라엘 뭐라 했죠? 민족적 특권을 상징하는데 무화과나무는 꺾여버렸죠. 포도나무는 텅 빈 포도나무 이래 됐죠. 올리브나무 풀어놓은 나무 그것도 부서 쭉 꺾여버렸다. 근데 그렇게 돼서 열매가 없어요. 아니 열매가 없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금 하박국 말하는 말이 자기 집에 무화과나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이것도 이스라엘을 말한 거. 올리브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이스라엘을 말한 거.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며 이것도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 하나님 양이죠.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려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대환란에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고 다음에 이제 내가 적용하는 건 상관없어요. 나도 이거 얼마든지 뭐 돈 없고 힘없을 때 이걸 외치면서 위로를 받지. 그건 뭐 됐어, 오케이. 비록 통장에 돈이 없고 뭐 그죠. 잔고가 부족할지라도 뭐 이런 도와줄 친척 하나 없고 친구 하나 없을지라도 직장이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라고 해? 뭐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에 하는 기뻐하려다. 그거는 뭐 아주 위대한 좋은 믿음이고 그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정확한 교리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알아놓고 영적 적용은 이제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면 계속 통장에 잔고가 없는 수가 있어.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저는 참 이 살면서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어떤 게 오해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처음 배웠던 것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UBF라고 그럽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상당히 CCC, UBF, 내비게이터는 좀 유명했습니다. 뭐 IBF라는 것도 있고 열심히 거기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경을 참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뭐 잘 가르쳐 줬다는 말이 다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줬다는 말은 아니에요. 참 현신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줬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법, 헌신한 법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줘서 거기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틀린 게 물론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았든 말든 처음 배운 거는 오래 남아요. 처음 배운 거는 뭐든지 오래 남아서 오래오래 이제 마음에 기억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어떤 그때 이거 크게 잘못 배웠구나 이런 걸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 우리 많이 써먹었던 구절이거든요. 뭐냐면 뭐 장학금을 못 받을지라도 전돌려도 양들이 없을지라도 맨날 이러면서 많이 했던 구절이에요. 근데 그게 꼭 그 뜻만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쓴다고 해서 적용 문제는 각자 할 문제고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서 친히 저주를 하셨는데 여러분 신약에 이미 잘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아실 테고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내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내주리라. 포도나무 그 이야기죠. 올리브나무에서는 바울 사도가 또한 그 가지들 위해서 얼마나 꺾이고 결국 하박국이 본 조국 이스라엘 운명은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란 이거 유다에 대한 운명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난 찬양한다. 해결된 문제다. 난 답을 얻었노라. 이게 17절 18절이 그게 이 찬양이 자기의 고뇌하던 문제를 답을 얻은 사람의 찬양이에요. 그들은 돈을 벌어도 다 뺏겼고 유대인들은 돈을 벌어도 다 뺏겼죠. 온 세상을 유리방어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조국의 운명을 이렇게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은사 받은 게 좋은 거 아니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죠. 앞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멸절을 한다거나 온 세상을 유리방어하며 다니고 내 자식들 이렇게 구걸하며 다닌다 이런 걸 내가 미리 다 본다면 죽을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하박국 대언자들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대언자들도 다 미치죠. 근데 대언자들의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천년왕국까지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에 미치죠. 응?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하신 말이 내 자손이 4대 후에 여기 돌아오는데 뭐 이집트에 가서 종이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을 때 아멘 하겠어요. 오 주여 그래서는 아니 되나이다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돌아온다.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예요. 그럼 그는 뭐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삭도 야곱도 다 먼 미래를 돌아봐. 먼 미래를 다 어디까지 봤죠? 고난 다음에는 영광까지 봤단 말이에요. 영광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알았죠. 마음 아프죠. 누가 마음 안 아프겠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엄청난 징계를 받는데 이놈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막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을 걸 다 알았습니다. 확신했어요. 여호수아도 죽을 때 확신했어요.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너희가 다 주님 버릴 거야. 다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물었다가 엄청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답이 지금 이게 답을 얻은 하박국이 뭐라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다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찬양하며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신앙이고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운명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3절에서 15절에는 주님의 찬란한 재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차분히 읽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이께서 바란 산에서 오셨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이렇게 쫙 읽어봐요. 그 영광, 이 영광을 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고날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이걸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주의 재림을 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박국보다 훨씬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의 몸과 같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 몽토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특권을 누릴 것이란 주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성령의 임침으로 성령이 인쳐주신 그 약속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주님이 직접 지으신 맨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을 뚫고 나가서 그 실체를 보고 듣듯이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현재 자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18절 하박국 3장 8절 18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려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명령은 아무나 어려움이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게 하면 되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버리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사정이 달라져. 기뻐하라는 말을 순종하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기쁘고 좋아하는 거 갖게 돼도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기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고 결혼해도 기쁘고 자식 낳아도 기쁘고 다 기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바로 그 비결을 저희들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대상을 주님으로 두라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는 다른 건 안 기뻐요.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예.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일이나 사람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일러주는데 첫째가 주를 기뻐하라 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기쁨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만큼 그 기쁨은 커집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인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고 깨닫게 해줬더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기쁨 배우는 즐거움이죠. 성경은 항상 그래요. 저는 그게 성경 볼 때 늘 거 하는 표가 그거예요. 깨닫는 기쁨 배우는 즐거움이. 둘째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라.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 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반드시 구원하신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죠. 현재 자신이 구원받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 주의 날들을 기뻐하라. 주의 날들을 기뻐하라. 이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흥분하고 기뻐 내립니다. 순식간에 공주로 끌려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만 보고 듣던 모든 것들이 실제를 보고 들을 때 그 감동, 그것을 온몸과 마음에 몸서리쳐오는 전율하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믿음의 영웅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난 주 예수를 직접 예면하면서 그 순간을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는 항상 남아있단 말이죠. 가만하면 여러분이 막 울다고 더 싱긋이 웃을 겁니다. 저 자식 약 먹었나 이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자식 너무 힘들더니 갑자기 그 가운데서 씩 웃어보세요. 좀 황당하겠죠.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과 기쁨의 대상과 기쁨의 무엇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말은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 기뻐하라. 출애굽기 18장 9절을 보면 모세의 장에 이드로가 나오는데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위해서 기뻐했다 이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위해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어요.
누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말씀 잘 듣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기쁩니다. 저도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어디서 이름 없는 성도가 뭐냐, 말씀 좀 부절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엄청 기쁩니다. 제가 누구누구도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럼 기뻐요. 그게 기쁨의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어느 엄청 목사님 씹어요. 그러면 안 기뻐요. 그 기쁠 리가 없지. 응? 기쁠 리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하고 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거죠. 응? 뭐 나한테 어떤 안 기쁜 일을 기뻐하면 그거는 정신병을 가봐야지. 그거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기뻐할 대상을 항상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응? 항상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뭘로 기뻐합니까? 응? 뭐 잘 되는 거, 일 잘 되는 거 기뻐하면 일 안 될 때는 어떡할 거예요? 안 기쁘죠 그때는. 그러나 항상 하려면 항상 변함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건 뭐죠? 주를 기뻐하라. 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구원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날들 항상 있습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항상 always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주를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 친대기 오래 다녀도 그래. 항상 까먹기 때문에. 항상 까먹기 때문에 뭐. 그래서 항상 가르쳐야 돼. 안 까먹으면 뭐 설교 밑점 바닥 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보고 듣는 기쁨에 취하거나 어떤 소유를 가졌다는 것의 기쁨, 그 소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계속되어 있는 하박국 3장 19절 주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일 때 나오죠. 주는 주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뭐 같은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thy strength. 너희 힘이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걱정과 근심과 자신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걷자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힘이 없어 미치겠는데 걷자 그러면 산책하자 그러면 싫죠. 달리자 그러면 살인 날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앉았다가 눕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어.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신다. 암사슴의 발이 어떤 발이냐면 사뿐사뿐이죠. 그것도 높은 것도 사뿐사뿐 걸어요. 암사슴의 발은 날렵하고 우아합니다. 특징은 진흙을 밟지 않습니다. 나의 발에 힘을 주셔서 낮은 곳에 있더라도 높은 곳으로 세차게 달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나의 높은 곳으로 이 말을 오시면 나의 높은 곳으로 이 말씀이 좀 뭐가 돼? 그냥 높은 곳이 아니죠. 나의 높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은 저마다 신앙의 이상이 있고 표대가 있습니다. 나의 높은 곳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높은 곳이란 바로 나의 영과 혼이 온전히 부흥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시장을 누비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화평의 발이 되게 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아 이기는 발이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나의 힘 대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때론 시험이 오고 나와 나의 죄와 허물로 징계와 고난이 오고 또 내가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사랑하리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하박국 3장 18절 19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려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려다. 예, 여기까지.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 한 장에 준 것이니라. 예. 이건 이제 마지막 결어죠. 이 편지의 이제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과 같이 주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또 성경을 말씀 가지고 이렇게 또 답을 구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질문들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또 응답을 주셔서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를 기뻐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